사무엘하 1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는 방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한 번의 거짓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 계속 꼬리에 물게 되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죄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죄의 악순환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앞장인 11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있을 때에 간음해서 밧세바를 취한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크게 책망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앞장에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있을 때에 그의 부하들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때에 그는 낮잠을 자고 그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간음했던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일을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다윗은 심각한 죄를 지은 게 맞는 거죠. 즉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간음하는 끔찍한 죄를 범했고 또 그 자신의 지은 죄를 덮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청부살인을 시킬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께 악하다고 평가받기에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지은 죄가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도무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범죄하여 넘어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은 간음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그 죄를 우리도 수도 없이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떠나 다시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범죄하여 넘어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누군가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그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누구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만천하에 낱낱이 공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지은 죄가 더 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죄라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여러분 간음을 하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청부살인을 하고요. 그 청부살인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그 다윗의 상태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라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기를 원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죄를 범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거짓 제사장들과 싸워 승리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그 불로 인해서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제사장들과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 당시에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여자가 온유월에 뭐예요? 한을 품으면요 이 속담이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렇게 850명의 제사장들과 싸워 승리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으르렁거리니까 즉시 낙심하고 절망해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노뎀나무 아래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분명히 이전까지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그 목숨이 이태로운 문제 앞에 서게 되니까 그도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의 문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와 함께 내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보내주실 나단 선지자와 같은 여호와의 천사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죄 가운데 빠져 방황하고 있을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일깨워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 사람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그것이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깊이 찔러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자아가 부서지게 합니다. 오늘 또 참회의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성과 가식과 외식을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가면을 쓰냐고요. 거룩한 척, 삶의 자리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여러분, 사단은요,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의 죄를 수면 위에 드러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저도 그랬어요. 기도할 때 보면 누가 옆에서 내 기도를 들을까 봐 특별히 회개에 대한 기도는 아주 조그마한 소리로, 이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죄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도록 죄의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단은.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여러분 깨닫게 하십니다. 수면 위에 드러나게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순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환자예요. 그런데 환자가 자신이 병을 인정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의사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말한 것을 그대로 듣고 그 처방을 받는 게 여러분 나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때로는 권면을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과 격려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보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여 넘어졌어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잘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때로는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해 제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은 세상적으로 보면 힘 있는 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힘으로 눌러도 한참을 누를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져 헤매일 때에 우리를 통해 때로는 말씀하시고, 때로는 믿음의 동력자를 통해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더 경청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넘어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 전달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또 다윗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다윗이 쓰러지고 넘어졌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다윗이 지은 죄를 위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지었던 시편 말씀이, 유명한 시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 유명한 회개 기도를 다윗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런 거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소와 양이 심이 많았고, 반대로 가난한 자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암양 새끼 한 마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마치 딸과 같은, 자식과 같은 귀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어떤 행인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행인을 대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접을 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것은 아끼고 그대로 놔두고 가난한 자에게 있는 그야말로 자식과 같은, 딸과 같은 그 새끼 한 마리의 암양을 빼앗아서 그 행인에게 대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부자는, 가난한 자는 화가 날만 하겠죠. 다윗 역시도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솔루션까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바로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빼앗은 새끼 양의 4배를 갚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을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율법에 속한 규정에 따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다윗이 이와 같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작 지은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한 마리의 양을 빼앗은 부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지금 나단 선지자는 그에게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니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작 보지 못하니까 그 이야기를 왜 나에게 하는지를 다윗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가슴에 정통으로 비수를 꽂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르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화를 내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게다가 나단 선지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죄를 통렬하게 지적하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실 징계까지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가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같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첫 번째 징계는 뭐냐? 다윗의 가문과 그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징계는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너와 내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리고 온 비방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너의 아내가 너의 아내를 빼앗겨서 이스라엘 앞에서 욕보이게 할 것이다 라는 징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징계보다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밧세바가 간음하여 낳은 그 아이가 심히 아프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화면을 저울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윗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리지만 결국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15절의 말씀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심히 앓는지라.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이한이가 와서 세상에 태어나서 첫 이 세상으로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앉는데요, 안 주고 싶어요. 그렇게 이뻐요, 제 눈에는. 그런데 반면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한이가 살아갈 그 세상이 참 험악할 텐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한이는 아무 잘못 없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아무 잘못 없었잖아요. 그가 지은 죄가 뭐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뭐다고요? 사망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 죄라는 것은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죄든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때론 우리에게 무섭고 두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려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그의 죄가 만천하에 공개되었던 것은 다윗을 이번 이참에 완전히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짓눌러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 다 초반은 뭡니까? 심판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반응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징계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일개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죄를 덮기 위해서 그야말로 청부살인까지 했단 말이죠. 자기는 손 하나 까닭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다 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징계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누구 앞에 죄를 범했다고요?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자신의 죄가 낱낱이 고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노예도 보면 발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발언이 때로는 그 발언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어떤 장로님들이 어떤 목사님에게 사죄하세요. 잘못했다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 번만 나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여러분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장로님들이 막 그 목사님을 향해서 막 벌떼처럼 아니 잘못했다라고 하면 될 텐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그렇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잘못한 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인정을 안 하잖아요. 검사들, 여러분 죄를 지어도 우리나라 검사들이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용서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질렀고 그 죄가 정말로 죄인지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죄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망각해 버리면 여러분 우리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오늘 또 뭐라고 말했어요?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일 예배를 누구 앞에서 드리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누구 보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작은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요, 나중에는 그 죄가 더 커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의 죄를 더 커지지 않기 위해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성령 하나님과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이 말은 라틴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즉 매 순간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뜻이 코람데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윗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것을 적용시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이고 또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임을 명심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